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읍을 7번 돌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4절 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고백부터 해야죠.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 반드시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만난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승리로,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고 설교도 들었고 성경 공부도 했고 외웠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성 여리고성에서 전투를 하는데요, 이들은 한 것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 당시 세계 최고로 견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 저걸 어떻게 이기지? 이 성을 어떻게 넘어가지? 걱정하고 근심했던 이 성이 너무너무 신비하게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수없이 많은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해결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보고 어떡하라고? 방법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곱이 한 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승리했듯이 너도 승리자가 된다. 너가 싸울 것 없다.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이 너가 만난 여리고성과 같은 그 모든 문제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속에서 너는 승리를 누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리고성과 같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이 말씀을 여호수아 6장을 설교할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3절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앞에 여리고성 있잖아?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사장을 따라서 이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세 동안 돌아라. 6번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그때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들랑 너희도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각도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 6장에 대한 설교를 보면 이 각도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 7일째 된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 소리 맞춰 와 했더니만 무너져 내렸다. 말씀에 순종하여 돌았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다. 저도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한 단어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주십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동일하게 이 말씀, 이 비밀 속에, 영적인 그 비밀 속에 깊이 들어가고 이 비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보면은요, 대부분의 교회나 선교단체들에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갑니다. 어떤 지역을 두고, 어떤 목적을 두고, 또 교회에서도 어떤 땅을 사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여리고 기도를 합니다. 가가지고 계속 그 땅을 돌고, 하나님 이것입니다. 됐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전도여행의 목적, 선교여행의 목적이 주로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가서 수없이 많이 돌고 뺑뺑뺑 돌고 영적 전쟁합니다. 하나님 이것입니다. 되어졌습니다 하는데 그 지역이 변하지 않고 그 집이 변하지 않고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는 있는데 했는데 제가 늘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여리고 기도를 하는데 여호수아 기도를 하는데 그 땅을 목적을 두고 하나님 영광을 두고 돌았고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돌면서 확 소리질러 승리를 선포하여 기도했는데 왜 그 땅에 악한 건 무너지지 않고 그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저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말이죠. 이걸 가지고 고민할 때 이 한 단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음 안에 들어갈 때 영적인 원리를 봐야 되는데 겉껍데기만 가지고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됐던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이 비밀이 공식이 열려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7은 어떤 나팔을 부르려고 합니까? 어떤 나팔이요? 양각 나팔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제사장들이 앞서가면서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서 그대로 소리 지를 때 이게 무너져 내린다고 하나님이 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셔요. 이제 히브리어를 저도 잘 알지 못하는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이 풀어집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쇼파르. 히브리 말이 쇼파르입니다. 염소의 뿔로 만든 뿌 하고 소리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양각 앞에 나팔이라는 뜻인데 나팔이 뭐냐가 쇼파르입니다. 근데 이 나팔 앞에 양각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있죠? 양각 나팔이라고. 있죠?
우리가 양각나팔이라고 지금 읽었습니다. 근데 양각이라는 이 말도 또 히브리어가 뭐냐면 요벨인데 쇼파르는 숫 염소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양각 이건 또 뭐냐면 숫 염소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앞에 양각도 숫 염소의 뿔, 뒤에 쇼파르도 숫 염소의 뿔로 만든 나팔. 이 단어가 두 개가 중복이 됩니다. 그죠? 이해 안 되나요? 이해 안 되나요? 지금 자 그럼 4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뭐 할 것이다? 앞에는 양각나팔이 있고 뒤에는 나팔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게 틀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쇼파르 염소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팔 앞에 양각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양각이라는 것도 또 그대로 풀면 숫 염소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 단어가 양각나팔은 지금 반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저를 보셔요. 우리 교회는 별로 아닌데, 그 성령사가는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요, 사역자들이 찬양하고 할 때 이 나팔을, 뿔로 된 나팔을 가지고 또 하고 많이 붑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지금 양각나팔 불었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 양각나팔이라는 소리는 거의 잘 안 듣죠. 제가 설교를 안 했고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사역하는 교회 가보면 양각나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각나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되게 많이 등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양각나팔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5번 나와요. 양각나팔이라는 단어가 딱 5번. 그것도 여호수아 6장에서만, 다른 데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만 양각나팔이라는 단어가 5번이 등장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따라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나팔만 했어도 여기 여호수아 6장에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해라 해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왜 쇼파르 염소 그 뿔 가지고 무 하고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나팔 앞에 양각이라는 글자를 집어넣었을까? 나팔이라는 글자나 양각이라는 글자는 틀리지만 의미는 뜻은 숫 염소의 뿔로 만든이란 똑같은 뜻인데 왜 이걸 두 개 단어를 동시에 썼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라고. 자, 나팔은 쇼팔인데 히브리어로 양각이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요벨입니다. 요벨. 자, 이 요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대로 직역으로 한다면 숫 염소의 뿔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예배적인 차원에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 이게 뜻이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게 요벨이 어디서 쓰였느냐면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에 요벨이 나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희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희년 나팔을 불어라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좀 달라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각나팔이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나팔 앞에는 이 양각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그냥 돌기만 하면 된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걸 알다 보니까 도는 것 이전에 여리고성 그 성도들이 만난 문제와 고난과 형편을 돌기 이전에 반드시 요벨, 희년 이게 조건이 맞춰져야 됩니다.
오늘 이것들이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믿음이 실제 여러분들이 것이 돼서 삶 현장에서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셔요. 뭐냐면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를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 그럼 이 희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25장 8절부터 12절. 오늘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며 앞서간 것의 특별한 의미, 이 양각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게 깨달아지면 중복해 살아가는 성도님들 삶의 형편에 여리고성처럼 딱 버티고 전혀 이건 해결 안 돼,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무너져 내리고 마귀는 떠나가는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기 원합니다. 자,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은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으로 돌아갔으며 그 50년은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에게 거룩함이라. 너희가 밭뒤 수산을 먹으리라. 아멘.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예배 방법, 삶의 방법을 레위기를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근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어떤 제도가 나오냐면 첫 번째 안식년이 나옵니다. 안식년?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것은 축복의 땅이다. 너희들이 6년 동안은 최선을 다하여 파종하고 거두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습니다. 그죠?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명을서 승리를 선포하며 일해라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7일째 되는 이날은 누구의 날이기 때문에 물론 첫날부터 6일까지도 하나님의 날이지만 이 날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날이고 7일째 된 날은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날입니다. 맞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6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신 조건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그 승리의 열매들을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면 이날은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이 땅이 기름지고 내가 좋은 씨가 있을지라도 절대 파종을 하면 안 됩니다. 땅을 쉬게 해야 돼요.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쉬게 해야 됩니다. 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 땅인데 파종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난 씨가 있습니다. 작물이 있습니다. 때가 돼서 이거 내 건데 하고 거두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것은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노예들에게, 객에게, 객이 누군 줄 알죠? 그 다음에 짐승들에게 다 이걸 베풀어서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것이다 하고 다 나눠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안식년 제도입니다. 안식년 제도.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도 이와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게으름 피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명을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7일 날은 누구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안식년을 7번 돌아가게 합니다. 안식년이 한 번 돌아갈 때마다 7년이에요. 이 안식년이 7번 돌아가면 그럼 몇 년이 되겠습니까? 7, 49년. 안식년이 7번 돌아오고 49년이 딱 되면 그 다음 해가 우리 설날은 언제입니까? 우리 설날은 1월 1일이 아니라 언제죠?
1월 1일이 아니라 그건 신정이고 언제? 정월 초하루입니다. 아닌가요? 까치까치 설날이고 우리 설날이어야지. 맞습니까? 네? 이해 안 되나요? 이스라엘의 설날이 있습니다. 그날 언제냐면 성경 달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태양력으로는 그게 9월 중순쯤 됩니다. 7월 1일이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설날이에요. 그날이 새해 시작이에요. 7월 1일이. 그게 우리 달력으로는 9월 중순쯤 됩니다. 그때 그 달이 밝으면 제사장들이 뚜 하고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우리는 구정이라고 합니다. 명절을. 네? 새해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뚜 하고 새해 시작됐다 하고 불면 그때부터 백성들은 난리가 납니다. 9일 동안 나팔 딱 불어주면 9일 동안 새 옷으로 다 갈아입고요. 뭘 하기 시작하냐면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해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몰랐던 죄는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막 엄청나게 회개를 합니다. 얼마 동안? 9일 동안. 이게 나팔절이에요.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 7월 10일이 이스라엘로 어떤 절기인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대속죄일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팔절. 대속죄일. 나팔이 딱 불어지면 9일 동안 회개만 하는 것, 다른 거 하지 않고 회개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나팔이 불어지면 그때부터 할 일이 없습니다.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성결케 하기 위한 회개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 여기 있다고 이제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대속죄일인데, 자,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9일 동안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가 잘 되었는지 검사를 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7월 10일, 이게 대속죄일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저번 주에 아마 설교했을 겁니다. 이제 이것까지 하면 이제 다 힘드니까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죄인 맞아요. 엄청 죄를 지었는데 9일 동안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들이 회개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피를 드립니다.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 죄를 내가 다 사했다 하면 그 순간에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좋아 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제 하나님 새 은혜가 시작된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고 못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재앙과 저주가 팥죽 끓듯이 일어난다. 죄 문제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딱 되어지면 그 순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로, 우린 뭡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 죄를 하나님 용서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새 은혜가 부어진다. 그 다음에 막 나팔 푹 하고 붑니다. 그때 새롭게 부는 나팔이 요벨입니다. 신년이다! 신년이다! 하는 게 지금 바로 이겁니다. 믿습니까? 나팔절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속죄일이 성공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고 새 은혜를 부어주신다. 또 하고 부는 나팔이 그 요벨 희년 나팔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희년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저를 잘 보셔요. 희년 나팔 딱 불면, 희년은 몇 년마다 온다고 그랬습니까? 얼마마다? 50년에 한 번씩 와요.
희년 나팔이 제사장을 통해 쭉 하고 불면 어떤 일을 시작하느냐?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종들은 완전히 다 자유입니다. 노예들은 무조건 자유입니다. 무조건 자유예요. 어제 팔려온 노예일지라도, 아무리 값비싸게 팔려온 노예일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노예일지라도 희년 나팔만 불면 모두 다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희년 나팔이 딱 부러졌습니다. 희년 나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 땅도 전부 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야 돼요. 희년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빚진 자 있습니까? 그 빚에 양이 얼마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탕감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날입니까? 이게 바로 희년 나팔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의 기본 정신은, 자, 저를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그냥 50년이 이스라엘 그 50년째가 되면 무조건 나팔 그 불면 땅도 돌아가고 노예도 다시 자기 상태로 돌아가고 빚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그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신년의 기본 정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건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자, 그럼 이거 보십시다. 자, 땅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도, 노예도 내가 샀다고? 데려왔다고? 아니요. 이것도 사람도 사람에게 소유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 모아놓은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모든 것은 전부 다 물질이 됐든 땅이 됐든 사람이 됐건 뭐가 됐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선포하는 게 바로 희년 나팔이에요.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다. 그런데 왜 이제 여호수아 6장으로 이제 한번 와보십시다. 이게 희년 요벨이었습니다. 원어가 요벨인데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 요벨이라는 단어를 희년으로 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을 터인데, 양각이라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지금 우리는 양각 나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냥 희년 나팔 불어라 했으면 이거구나 하고 쉽게 알았을 터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양각 나팔이라고 보지 말고 희년 나팔로 좀 보시면 오늘 말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보십시다. 여기까지 됐으면 보셔요. 자, 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라 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이 땅, 이 가나안 땅은 원래 누구의 땅입니까? 원래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고, 이 하나님의 땅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자 하고 바라보는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단지 야곱 이후에 이 땅을 비워놔서 지금 400여 년 만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다른 각도로 보십시다. 다른 각도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저를 보셔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경배하라, 절해라. 그러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 천지를 다 창조하면서 그것은 누구에게 준 것이었습니까? 천지의 모든 걸 누구에게 준 것이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것이었는데 누구에게? 아담에게 준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죄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천지를, 모든 것들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에덴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갖다 바친 겁니까? 마귀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야, 봐, 이건 다 내 거야. 내 손아귀에 있어.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너 내게 절만 하면 이거 돌려줄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셔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 절했다면 그 마귀, 그래, 내가 그 땅 가질 거고 절했다면 우린 절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절하지 않고 마귀야 떠나가라 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빼앗겼던 아담에게 줬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예수님이 마귀를 밟아 이기면서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물질도 권세도 영광도 능력도 응답도 축복도 마귀가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마귀에게 있는 것들, 아담이 마귀에 뺏긴 것들을 예수님이 찾아오려고 할 때 너 나에게 절해 줄게 했었는데 예수님 그 마귀에 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귀를 밟아 이기면서 그에게 가진 걸 다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손 안에 그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이 이제 풀어지는 거니까. 자, 말씀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첫 성이 입구에 딱 버티고 있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뭘 하게 하냐면 희년 나팔을 부르라 해요. 왜 희년 나팔을 부르라고 할까? 희년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25장에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노예도 하나님의 것이요,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희년 나팔을 지금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 앞에 부르라 이겁니다. 그 말은 뭐냐? 여기에 지금 이제 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이 땅에 지금 오기 전 40년 전에 이들의 선배들이 신명기 1장 20절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야 가나안이다 들어가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냥 원래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 준 거니까 예스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땅인데 무조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땅이 어떤지 정세도 봐야 되고 지리도 봐야 되고 형편도 봐야 되고 정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정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400년 비오는 야곱 이후에 400년 비오는 이 땅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은 넓고 무기는 강력하고 조직은 완전하여 자기들 군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야 보니까요 그 땅 대단한 땅입니다. 엄청난 땅입니다. 땅도 비옥하고요 성도 대단하고요. 근데요 다 좋은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메뚜기라서 밟혀 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준 거니까 할렐루야 하고 차지하면 되는데 못 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제 그 불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다 방황하다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하는데 야 이제 이걸 찾아는 방법을 알려줄게. 여리고성 그 뒤에는 가나안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다. 자, 첫 성에서부터 믿음을 써먹어라. 제상을 앞에 세우고 희년을 선포하라. 바로 뭡니까? 희년 선포가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믿습니까? 희년 선포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싸워주더라? 누가 싸워주더라?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가서 싸워서 하나하나 취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만큼 이기면 이만큼 얻고 저만큼은 저만큼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더란 말이에요. 우리 삶 현장에
하나님 영광으로 어떤 승리와 응답과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막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몸부림쳐야 되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보다 앞서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승리 선포, 희년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6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리고성을 돌듯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돌기만 하면 된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여 하고 내가 도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내가 돌아요.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기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설교를 지금까지 돌면 돼 했기 때문에 내가 도는데 안 됐네? 내가 주체해야 됐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먼저 뭐가 앞서가야 됩니까? 신년이 앞서가야 됩니다. 하나님 승리 선포가 앞서가야 됩니다. 누구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서 또 승리했다. 마귀는 깨졌다. 여기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진다.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 이루신 대로 예수님이 선포하는 대로 우리도 따라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가 주인이었을 때 우리가 따라가서 선포해 주었을 때 여기에 예수님이 이루신 대로 하나님 언약한 대로 모든 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양각이라는 신년이라는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다 보니까 돌면 돼. 돌았습니다. 수도 없이 돌았습니다. 외쳤습니다. 먼저 뭐가 빠졌는데 주체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돌았습니다.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이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것이 열려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게 열려지면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5장, 보십시다. 5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1절 말씀. (5장 2절부터 11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들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시들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열주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며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민수기 13장 14장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 차지하라는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정탐하고 그것을 악평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죄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합니다. 그들이 연단합니다. 40년의 시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야 이제 들어가자. 너희 불신앙 끊어졌지? 믿음 있지? 축복의 땅이다. 내가 너를 준비한 땅이다.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들어갈 때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을 물이 홍수 때가 돼요. 장마철이 돼서 흙탕물이 넘쳐흐르는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믿음을 통하여 다 마른 땅 되게 하여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부터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차지하면 되는데 이걸 승리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니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멈춰 하십니다. 그래 놓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남자들 모두 아랫들이 내리게 그리고 할례를 행하여라. 할례를 행하여라. 우리 같아서 아니 지금 요단강 건넌 이 힘을 해가지고 점프해서 가면 금방 이길 텐데 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 생각은 나를 넘어뜨리고 마귀에게 내가 조롱당하게 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왜 할례를 행하느냐? 할례를 행하냐?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자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아멘. 아멘. 자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합니다. 400년 종살이 하면서 이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닌 400년을 지나면서 어떤 사고방식?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합니까? 노예 생활의 사고방식이 꽉 박혀 있습니다. 노예 생활의 사고방식이 꽉 박혀 있어요.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형편과 하나였다고 하면 하고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애굽의 방식, 노예 방식이 나와서 못해, 안 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마귀에게 조롱당하며 창피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 끊으라 해요. 그게 끊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 출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애굽의 사고방식, 노예 근성이 남아있으면 여리고성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굽의 사고방식, 노예 근성을 없애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되는 것 같다가 마귀가 한번 푹 찌르니까 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냐? 그럴 줄 알았어.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내가 금식한다고 될 것 같아?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죠.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짐의 근본을 우리가 잘라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는 원래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이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의 죄 때문에 누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여전히 잡혀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어도 여전히 마귀의 사고방식, 실패의식, 저주의식 여기에 꽉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성경 알면 못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면 못합니까? 여전히 마귀에게 조정받아서 안 돼, 못해, 끝났어, 망했어, 이 사고 우리를 꽉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승리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고 믿습니다, 성경 아는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이 뭘 하게 하냐면 할례를 행하여라. 즉 너희 삶에 수치가 올 수밖에 없는, 창피함이 올 수밖에 없는, 아무리 몸부림쳐 기도하고 믿습니다 해도 곧 넘어져서 끝났네 할 수 있는 수치의 근본을, 창피함의 근본들을, 마귀에 끌려다니는 근본들을 끊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여리고성 이 요벨소리,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 앞서가는 이 주의 요벨소리가 왜 들리지 않느냐 말이죠. 예전에 신명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야 들어가라 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요벨소리를 들렸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신명기 1장 21절에 이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 가데스반에서 올라가면 됐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진짜 완전한 요벨소리를 들렸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감기만 합니다. 들렸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실제 완전히 주신 이 소리가 요벨소리를 들리지 않고 이걸 의심합니다. 뭐 때문에? 마음에 애굽의 사상, 수치가, 창피함이,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40년을 훈련했습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고요. 40년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야 하나님이 말씀이면 된다라는 건 딱 있는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여리고성은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견고한 성입니다. 강은 건넜지만 저건 어떻게 무너뜨리지?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가 또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이 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강을 건너자마자 남자들 할례 받자요. 그리스도에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교회 나오셨습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다가 믿습니다. 되는 것 같아. 기도했는데 또 넘어지고. 왜? 우리가 믿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준 내 마음의 사고방식이 죄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치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죄와 상처와 실패의식, 좌절의식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불칼로 나 죄의식 내 안에 마귀가 심은 죄의식 상처 실패의식 저주의식 끊어집니다. 영적인 할례 내 마음에 영적인 할례를 행하십니다. 이제 내 삶에 마귀가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수치가 끝났습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 돼요. 이게 빨리 끝나야 됩니다. 중복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수치 끝났습니다. 죄의식 끝났습니다. 상처 떨어갔습니다. 제발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죄도 끝났습니다. 상처도 끝났습니다. 좌절의식도 끝났습니다. 실패의식도 끝났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다 끊어졌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려주신 요벨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인 할례가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에 이 표가 있었지만 우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죄의식, 상처, 모든 실패의식, 좌절의식이 완전히 다 끊어졌습니다. 내 마음은 이제 마귀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끝나고 나아지니까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뭐가 됐냐면 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치가 끊어지고 나니까 두 번째 뭐가 되냐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6월절 예배를 회복하더라고. 저를 보십시다. 교회 나와서 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할례가 되지 않으면 마귀가 내 속에 넣어준 그 수치의 근본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 와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해도 이건 내 혼자 장난이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형제다 내가 하나님이 모든 이건 로마서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만 나 교회 왔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역받았습니다. 하지. 하나님께 올려진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사단에게 속았던, 낯설게 속았던, 세상에 속았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칼로, 말씀의 진리 능력으로 완전히 다 끊어지고, 지나간 날 과거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 해결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깨뜨리시고 내 안에 하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받으신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믿으십니까? 이 예배가, 유월절에 회복된 예배가 딱 드려지고 나니까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저를 보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을 건넜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돌아갈 데 없습니다. 차지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밖에 없습니다. 저를 보셔요. 우리 예수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걸 고백하며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이 없습니다. 뒤가 없습니다. 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할례를 받으라.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의 할례 받았습니다. 지나간 날 없습니다. 죄의식도 없습니다. 상처도 없습니다. 실패의식, 좌절의식도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됩니다. 여기까지 되고 나니까 이게 안 됐을 때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그냥 나 오늘 주일 성수했네 했는데 마음의 할례가 딱 되고 보니까 예수님이 죄를 끊어주셨고 예수님이 마귀를 깨뜨리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와, 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영광 앞에 있습니다. 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잡혀 성령님과 함께하는 말씀대로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뭘 보내주시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여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안 돼. 저것도 안 돼. 미치겠어 하는. 왜 안 되지? 금식했는데 철회했는데 이런 여리고. 근데 이 믿음의 과정을 딱 오니까 너 할 수 없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승리 줄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싸워줄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낸 성령님이 나타나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싸워줄 성령님이 나타나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줄 천사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자기들이 싸운 거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들이 싸워서 그냥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 여리고성이 눈에 보이는 마귀가 맡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며 터지며 열리며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적이 되는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나를 교회로 인도하시더니만 내 속에 마귀가 심어놨던 그 수치의 근본들을 끊어주시고 수술하시고 영적인 수술해 주시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더니만 내 앞에 이렇게 주 예수님이 보여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일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게 열려지고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십시다.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함께 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에 승리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여리고성 내 삶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아직 마음의 할례가 안 됐기 때문에. 왜? 아직 신령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6장 양, 각, 나팔, 희년, 나팔 이게 회복되기 위해서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호수아 5장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할례가 완전히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과거 없습니다. 과거 돌아보면 다 죄의식입니다. 모두 상처입니다. 모두 아픔입니다. 모두 괴로움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거죠. 교회 나오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자는 것들을 뒤돌아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롯과 롯의 처를 소돔에서 건져내시며 제발 뒤돌아보지 말아라는데 뒤돌아본 것 때문에 그가 소돔 기둥되었듯이 우리는 너에게는 뒤가 없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할 뿐이다 하는데 계속 마귀는 뒤를 봐. 아팠잖아. 봐. 누구 때문이잖아. 너 죄 있잖아. 예수 믿는 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과거 없습니다. 누구 때문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할 뿐입니다.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결되는 오늘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질 때 그때 이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 붙잡고 할렐루야.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헌금하고 하나님은 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귀한 아들 예수의 기도를 받으셨고 예수의 헌신을 받으신 겁니다. 내가 귀하게 받았다. 할렐루야. 진정한 예배 6월절 예배가 회복되는 중복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모든 것 승리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고 이분으로 인하여 승리가 열리게 됩니다. 한번 그걸 이제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찾으셨죠? 신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 자 보셔요. 지금까지 계속 희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어디 말씀이냐면 이사야에서 61장에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를 내 아들을 보낼 텐데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으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당신이 메시아라면 한번 말씀 선포해 보십시오 하고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 사람들이 회당장에 하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펴서 이것을 읽으면 이게 나에게 대한 예언이야? 라고 하면서 읽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여기 주의 은혜의 해라는 이 단어가 저를 보셔요. 이게 바로 요벨입니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뭐예요? 희년이에요. 희년 선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다른 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영원한 대치상. 자, 보세요. 아까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딱 막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 딱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고 막고 있는 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영적인 여리고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앞에 제사장이 뭘 들고 나가라? 양강나팔. 뭘? 희년나팔을 불고 나가라 해요. 맞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4절에 제사장이 양강나팔 앞에 불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앞에서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이걸 다 완성한 걸 19절에 뿌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이걸 불고 나가셔요. 믿습니까? 이게 지금 보여져야 돼요. 여리고 즉 우리 현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가 받는 이 여리고 앞에서 자 봐라 득영아 따라와 내가 양강나팔 분다 희년나팔 분다 뿌 하고 하는 이 현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앞에서 이 나팔을 불고 가는 게 보여져야 되고 들려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이 요벨이 보여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고 희년의 나팔을 부는 것이 나를 앞질러 가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 가나안을 누리는 영광을 전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중간에 성령을 통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보셔요. 우리는 전부 다 누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다 잡혀서 포로였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에 나오는데도 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질병 속에서 왜 그렇게 많은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야 되느냐? 왜 그게 해결 안 되느냐? 왜? 마귀의 포로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팔을 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마귀 자식이 아니라 마귀에서 완전히 자유하다. 믿으십니까?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하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대제사장이 7 양강나팔 불면서 뿌 하고 가면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소리 질렀다면서요. 믿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여리고성은 지금 뭐냐 말이죠. 근본 여리고성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나를 꽉 잡고 너 교회 다니는 게 너는 내 새끼야. 성경 알아도 기도해도 너는 내 새끼라니까? 내가 너를 잡고 있어. 내 마음대로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앞질러 가면서 뿌르르 합니다. 너는 이제 그 마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서 완전히 자유하다. 너는 자유하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빨리 이게 열려야 돼요. 자유하십니다. 내가 몸부림쳐서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희년나팔을 불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나팔을 불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맞장구 쳐주는 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쓴줄가요?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그대로 따라가 주면서 뿌 할 때 반응해 주었습니다. 그때 무너졌어요. 이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그거 한다고 되겠어? 했으면 무너지지 않았을 터인데 그대로 반응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양한 나팔, 흰 나팔 지금 불고 있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대로 동조해줘야지. 여리고성이 이런데, 아니, 뭐 마귀가 강한데, 여태 못 이겼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또 걸쳐가 갔다. 너는 마귀 포로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자,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이제 마귀에서 벗어난다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보지만 내가 왜 승리해야 되는지, 하늘 사람이 내게 뭘 주기 원하는지 보이지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눈 다 열렸다. 너의 영혼은 다 열렸다. 너의 영혼은 다 열렸다. 이제 하나님이 보여진다. 이제 천사가 보여진다. 이제 너에게 풀어질 영광과 축복이 보여진다. 안 보여줘요. 안 돼요. 아멘 하십시다. 열려졌습니다. 열려졌습니다. 저 더럽고 지저분한 거 뱀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다가 아니라 하늘이 보이고 영광이 보이고 너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그 귀한 기적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 이제 본다. 열렸다. 승리한다. 그 다음이 뭡니까? 세 번째가 눌린 자에게 뭐 한다고요? 이 눌린 자에게라는 이 원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사단에게 짓눌려 산산조각난 삶을 살았던 예요. 잘 보셔요. 여기 눌린 자에게 자유리라는 이 표현이, 눌린 자라는 이 말이 원어를 보니까 사단에게 짓눌려 산산조각된 삶, 이걸 눌린 자라고 간단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원어적인 뜻이 사단에게 짓눌려 마음이 산산이 깨어지고, 사단에게 짓눌려 건강이 산산이 깨어지고, 사단에게 짓눌려 가정이 산산이 깨어지고, 눈에 보이는 사단에게 짓눌려 재정이 산산이 깨어지고, 다 깨어졌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단에게 짓눌려 산산이 깨어진 모든 것들이 이제 온전히 회복된다. 뚜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앞서가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 나팔을 지금 불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 좋은 말 참 많구나. 예수님 수고했어. 그렇지. 이게 아니라 같이 따라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맞아요. 나는 마귀에서 해방됐습니다. 맞아요. 내 눈이 열렸습니다. 맞아요. 마귀에게 눌려서 산산 조각났던 것들 이제 다 회복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마귀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를 보셔요. 레위기 25장 보면 구약에서 희년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50년. 50년. 그죠? 야, 내가 종인데 빨리 자유하고 싶은데 50년이 돌아와야만 자유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빚 졌는데 갚을 수 없는데 50년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저거 내 땅인데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50년 돼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의 희년의 선포자로 오신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50년을 기다리라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병 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8년 질병 치료했다면 뼈만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 물을 막 뒤집어 놓으면요, 그때 절매에 쑥 들어간 사람이 다 낫는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들어가고 싶어도 여기에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천사가 좀 훅 뒤집을지 모르니까 하려는데 그래도 힘 있는 놈들이, 괜찮은 놈들이 먼저 쑥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걸 언제 기다리냐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그 순간에 그가 다 받았습니다. 희년으로 오신 예수님은 50년을 기다리라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구약의 희년은 50년 이걸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희년은 지금이에요. 여러분 마귀에서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이 아닙니다. 기도 회복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지금입니다. 예수님의 희년은 지금이에요. 보라 지금이다. 은혜 받을 때다. 보라 지금이다. 마귀가 깨어질 때다. 보라 지금이다. 너의 삶에 여유로움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때다. 지금입니다. 오늘 만약에 한번 보십시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제사장들이 부는 이 양각나팔, 즉 희년나팔 없이 백성들이 이 성을 돌기만 했다면 무너졌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양각나팔의 비밀을 보면서 그래 지금까지 설교해왔듯이 이 희년나팔의 비밀 없이 희년나팔 없이 제사장들이 분 나팔 없이 백성들이 이 성을 7번 돌았어. 와! 소리 질렀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근본은 희년나팔, 양각나팔입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제사장들이 아무리 이 양각나팔을 불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딴 거 뭘로 해? 무시했더라면 이게 무너졌을까요? 안 됐습니다.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왜 여호수아 5장까지 돌아갔느냐? 이스라엘 백성 신명기 1장에 다 해놓고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이 친히 양각나팔을 불면서 들어가라 했는데도 이게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각나팔 소리를 듣게 하려고 여호수아 5장에 할례를 행하게 했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던 것입니다. 중복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이 양각나팔 소리, 예수님이 희년나팔이었어. 예수님이 선포한 대로 말하면 돼! 하는 게 들려지도록, 성경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게 들려지도록 예수님을 통한 희년나팔 소리가 들려지도록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들, 지난날 아픔들, 죄들 끊어버리시고 예수가 온전 주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예수 주인 되는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하여 다 이루셨다는 게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희년나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희년나팔로 들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들려졌다면 예수님 희년나팔 불어서 끝나지 말고 주여 마귀 끝났습니다. 나도 따라 동참하는 겁니다.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마귀는 껴졌습니다. 내 삶의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열려지고 회복되어서 여러분들 삶의 원수마귀는 껴지고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져버리고 그곳에서 승리한 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의 탈취물들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양각나팔을 불라 했는지, 도대체 이 양각나팔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는 양각나팔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양각나팔 소리, 즉 희년의 나팔, 사단에 빼앗긴 모든 것들, 나의 건강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믿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응답도 축복도 전부 다 마귀가 가지고 가서 너 이거 받을 수 없어 다 뺏어갖고, 또 뭔가를 기도하려면 뒤를 돌아보게 하면서 너 죄졌잖아, 너 아픔 있잖아, 누구 때문이잖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동안 속았던 모든 걸 다 끊습니다. 다 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끊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마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다 회복해 놓았습니다. 저 승리, 저 응답, 저 기적, 저 축복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양강나팔, 승리나팔, 희년나팔을 불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희년나팔, 승리나팔 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내 삶에 저 여리고는 다 깨지고 무너지면서 그곳에 감춰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이걸 보고 믿음으로 당당히 선포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대로의 하늘의 영광을 다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희년나팔, 양강나팔 이 비밀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양강나팔들이 예수님을 통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내 삶의 여리고가 아닌 예수님을 통한 들려주시는 희년나팔 소리가 계속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앞서 가는 것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걸 통하여 마귀는 깨지고 삶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만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